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늘의 현실 속에 적절하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때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대면의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끔 여러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그러나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으니 희망으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많이 지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정말 저것은 잘못인데도 내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 잘못이 아니었다고 3년 전의 일을 10년 전의 일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엉터리 같은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는 이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얘기했던 바와 똑같은 현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5, 6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 5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8선을 지나서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말들이었습니다. 5, 6도는 56세에 퇴직하지 아니하면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4, 5정은 45세가 정년이라는 말입니다. 38선은 38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로서 어두운 경제를 10년 전, 5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에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개혁 간의 갈등으로 화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이 틀려서 다투기까지, 그리고 서로 주장을 내세워서 내 편으로 부모님이 돌아오길, 자녀들이 이놈아 너희들이 6.25 동란 이후에 보릿고개를 아느냐,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아픈 고난의 현실을 알고서 오늘의 좋은 이 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해석이 일치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에 대한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생기발랄하게 희망을 말해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절망한 사회, 이런 사회에 우리는 과연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아니 우리의 미래에 희망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바울 사도에게도 절망이라는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때의 본문에서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말씀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경험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절망감을 숨기지 아니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과 고백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하며 그럴 때에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의 아픔을 표현하고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듣는 일을 들어주는 일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폐의식, 체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체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희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절망감을 은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큰 절망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아니하는 시험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죽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75세가 되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식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90이 넘어서 100세가 가까이 오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회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절망했을 때에 그때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정언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절망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것과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고백은 절망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 예언자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기대한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큰 위기가 왔습니까? 큰 위기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저에게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시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고발당합니다. 협박 아닌 협박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일이라고 면사무소에서 저에게 전화 안 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는 면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지금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전염병에 대한 문제인데 예배와 견주어서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주위 교회들이 여기 의실교회, 의곡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113년 동안에 그래도 강단을 지켜왔고 예배의 자리가 있는 이곳에 코로나 2단계가 발령되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그냥 그렇게 위로받고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실내에 50명 이하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칙을 또한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또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가 오늘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상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희망으로 인도하심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보고 또 보고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아름답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절망의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마음에 힘든 대화가 오가고 정말 마음 아프게 만들어 버린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은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전에 당회로 모였습니다. 당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과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곡교회 예배를 2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논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의논하면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벗어나고 이단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에 목사도 인간인지라 혹시 힘겨워할 때에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 저 자신도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격려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소외된 이웃에게 베푼 작은 도움이 주님께서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터이니 사람의 도움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만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일어날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의 격려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재능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의 자세,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탄을 파괴자로 얘기합니다. 사탄의 일은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희망을 영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의 절망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들을 희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대신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절망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때에 우리의 희망도 영원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전국과 코로나 시대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수모를 당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상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